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할 때 부모는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까 석심원 목사님께서 인사하신 것처럼 부모님을 생각을 또 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또 관계를 통해서 늘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건강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5월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가정의 달. 네, 가정의 달입니다. 말 그대로 5월은 뭐 어린이날도 있고요, 어버이 주일도 있고, 그다음에 뭐 또 우리를 위해서 가르치는 스승의 주일도 있고, 또 부부의 날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가정이라는 것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면 정말 이 가정에 모든 것을 다 담아서 행복과 즐거움과 그걸 다 담아서 어떤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정말 이 가정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정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정말 가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5월 하면 생각나는 게 보통 뭐라고 말을 할까요?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정말 밖에 날씨를 보면 얼마나 화창한지 몰라요. 문화 행사하기에도 너무 좋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보니까 5월 매번 어버이날은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가서 야외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뭐가 정신이 없었는지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이제 가을에는 준비는 하겠는데 그래서 준비하지 못한 것을 알게 됐어요. 그만큼 좀 많이 바쁘고 굳이 그렇게 살 필요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그래서 도시락을 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오셔서 오늘 또 말씀 끝나고 오늘 점심은 맛있는 도시락으로 먹는데 같이 또 그 가운데 가정의 소중함도 아시면서 또 감사함을 느끼면서 같이 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정말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자연 세계를 느낄 수 있도록 가정의 달을 우리에게 또 허락하셨는데 늘 여러분도 잘 아시는 어떤 고백이기도 해요. 저도 많이 들어봤던 고백이기도 하고 보통 이렇게 가정을 하면 이제 엄마, 아빠를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한 아버지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29살에 아기를 낳는데 몇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14시간을 밖에서 기다리는 그 초조함. 예전 같으면 그런 게 와닿지 않을 텐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말 한마디가 그냥 제 마음을 너무 울리는 거예요. 예전에 그냥 즐겁고 바쁘게만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도 우리 목사님으로 가셨지만 그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신 지 1주년이 돼서 다른 데를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그랬잖아요. 진짜 항상 이렇게 바쁜 것이 아니라 즐거운 것도 찾아가야 한다고 했지만 정말 아무리 바빠도 그런 곳은 꼭 찾아가야 한다 해서 정말 또 그 시간 내서 갔다 왔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장례를 보고 뭐를 볼 때마다 항상 그냥 자신을 이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뭐 어렸을 때는 막 정신없이 살아서 뭐 그런 거 보이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데. 근데 아까 말대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와 29살에 그게 뭐라고 아기를 낳는데 14시간을 기다렸다는 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 14시간에 그 아버지가 아기를 낳는데 그 기쁨 얼마나 기뻤는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38살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애가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는 거죠. 초등학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초등학교를 들어가가지고 그 기쁨, 들어간다는 그 기쁨에 또 하나 뭐 상이라도 받아오면 엄마 아빠들 시골 어떻게 돼요? 옛날 보면 벽에 다 붙여요. 색이 누렇도록 그렇게. 근데 그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야 정말 우리 인생이 그렇다. 그러다가 이제 48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커가지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직장생활 늘 바쁜 가운데 있지만 애가 시험을 보는데 엄마 아빠가 더 어때요? 더 긴장을 하고 왜냐면 우리는 그걸 알고 있잖아요. 인생에서 한 번 대학에 따라 어디를 들어가냐에 따라서 또 인생이 중요한 시점이니까 정말 내가 시험 본 것도 아닌데 손에 안 잡힐 정도. 그래서 정말 학교 갔으면 좋겠다. 내 표시는 잘 하지 않지만 우리 아들이 꼭 붙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그게 48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쉬운 셋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이제 그 아들, 딸들이 커가지고 부모에게 뭐를 사와요? 우리 첫 얼굴부터 뭐 사나온다고 해요?
그냥 내복 싸우잖아, 속옷 싸우고. 그럼 뭐라고? 이런 거 돈도 없는데 뭐라고 나오냐고. 다른 거 사지. 차라리 현금으로 주지. 그렇게 해도 어때요? 입어보고 또 입어보고 또 입어보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커가지고 또 이런 거 소화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러다가 61살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자녀들이 커가지고 이제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요. 근데 신부 딸 가진 아빠들 마음 어떨까요? 시집을 가는데 이 철부지는 딸이 신랑 보고 해맑게 웃어요. 웃고 있어요. 아빠 마음은 어떤데? 아빠의 마음도 기쁘고 있지만 그 딸을 보내는 그 마음 때문에 아련한 마음. 근데 말씀 전면에 이게 안 느껴진다는데 이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정말 그냥 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자체가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어제는 이렇게 부모님께 전화도 했어요. 사실 늘 전화를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걸 느끼는 게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 잘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 삶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경희 집사님 정말 부모님 생각해서 우리가 가는 거 정말 잘 가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것도 다 때가 있거든요. 살아생전에 정말 우리가 효도해야지. 돌아가신 후에 효도하는 거. 아까 말대로 저도 마음은 있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어떤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런 관점으로 적용을 해서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저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과 효의 어떤 마인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로는 어른들을 잘 모셔야 한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부모님을 오래 살 수 있도록 잘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장수하도록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자식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뭘까요? 부모님이 오래 사셔야 건강하게 사셔야 내가 효도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그나마. 근데 부모님이 일찍 들어가시면 왠지 왜요? 내가 정말 잘못한 것 같고 부모님을 잘 못 모셔서 속을 많이 썩여가지고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건 아닌가. 일찍 돌아가시는 건 아닌가. 그런 우리의 기본 마인드가 있어요. 두 번째는 편안하게 모시는 거예요. 뭐를 먹고 마시는 거, 또 거처하는 거, 특별히 마음을 편안하게 잘 모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부모님들이 오히려 자식의 눈치를 본다고 하죠.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어때요? 몸이 아프죠? 젊었을 때는 아까 말대로 하나도 안 아프고 날로 다니는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 아파요. 근데 아프다는 소리를 못 해요. 왜? 괜히 자녀가 그것 때문에 고생할까봐.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맨날 우리 밥 먹고 나오면 이렇게 바다 누룽지가 더 맛있다 해서 뭐 그런 거 먹는데 나도 누룽지 좋아하는데. 근데 살아보니까 누룽지가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남은 게 아까운 거니까. 그냥 정말 자식들 맛있는 거 먹으라고 건강하게 자라고 나머지 그냥 잡수시라고 그렇게 그거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그때는 몰랐거든요. 근데 커보니까 그런 걸 이해를 하는 거지. 그래서 부모님은 먹는다는 소리도 잘 못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데도 뭐야? 괜히 그것 때문에 또 자녀들이 이것저것 사와야 되고 걱정할까봐 아픈 소리도 잘 못하죠. 뭐 먹고 싶다는 얘기도 잘 못하죠. 그리고 또 뭐야? 늘 어른들이 되면 저는 여기까지는 아직은 못 느끼는데 집사님 외로우신가요? 목사님? 모르겠어요. 아직 바쁘신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아직 못 느끼시면 바쁜 거예요. 저는 이게 바쁘고 서로 원래 제 인간관계에서도 저는 혼자서도 잘해요. 무슨 소리냐면 별로 그런 걸 느껴보지 못해서 항상 바쁘게 사니까. 근데 어르신들이 되면요 이게 딱 있으면 늘 외롭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외롭다는 소리도 못한대요. 왜냐면 괜히 외롭다고 하면 엄마를 또 잘못 얻어서 그런가 오히려 이런 오해를 하게 되고 또 혼자 계신 분들은 또 이게 또
부모님 또 새로운 분을 또 마저 해드리는가? 이런 걱정 때문에 그런 말들을 잘 못한다는 거. 근데 이건 누구 한 사람만이 아니라 다 비슷하다는 거지. 그래서 한국의 이런 효의 개념들은 아까 부모님의 평안히 잘 모셔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이게 옛날로 말하면 가문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가문을 잘 지킨다는 것은 예를 들어 예전엔 남아 선호 사상해가지고 대를 잘 이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때가 되면 아들 딸이 어떻게 돼요? 장가도 가고 시집도 잘 가줘야 되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가면 부모님 입장에서 뭐예요? 늘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는 시대가 고학력 시대에다 뭐다 보니까 다 비혼이 또 유행이기도 해요. 막 살아보니까 뭐 삶 자체가 화려한 떡을보다 초라한 떡을보다 화려한 싱글이 좋다. 얼마나 바쁘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뭐 외롭고 느낄 것도 없으니까 그냥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고 해서 막 그렇게 사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그렇지 않거든요.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애기도 낳아야 돼요. 우리는 뭐 애들은 뭐 얼마나 이제 국가에서 애기가 안 나가지고 어떻게 국가에서 막 지원까지 해주잖아요. 제발 애기 좀 낳으라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도 막 처음에는 막 사내 제한 시키더니 그 다음에 뭐 아들 딸 구별하고 그냥 딱 둘만 낳자보더니 조금 이제 초등학교 넘어가니까 뭐라고 이제 하나만 낳자보더니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인원수 줄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제발 좀 더 애들 좀 많이 낳으라고. 가지고 3명 가지게 되면 돈도 꽤 지원도 많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 그 애 안 낳는 것도 그렇게 염려가 되고 불효라는 거죠. 우리가 뭐 돈 잘 벌고 뭐 사업 성공해서 뭐 하겠다고 해서 부모님 효도하겠다? 그것보다 뭐라고요? 애 잘 낳는 거예요. 애 잘 낳아서 키우라는 거예요. 물론 애를 이렇게 낳을 수 없는 상황인 건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아주셨으면 저도 뭘 해야 될까요? 애를 낳아가지고 우리 성도님을 잘 양육을 해야 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 항상 이게 좀 우리에게 H마트를 또 허락해주고 테이블을 준비를 해주는데 정말 잘 준비해서 애를 열심히 낳아야 되는데 애를 못 낳으면 하나님이 슬퍼하는구나. 여러분 한 사람도 너무 귀해요. 그러나 우리가 더 나아가서 전도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이렇게 자꾸 한 사람씩 불러주시는 것도 하나의 우리 어떤 그 생명의 오문으로 말미암아 저희 기쁨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거를 같이 공유하면서 이걸 느껴야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애들이 그렇게 잘나서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얘들은 뭐 과거 급제하고 뭐 하면 이렇게 효라고 하는데 오늘날로 하면 그런 거를 적용을 하면 뭐랄까요? 하여튼 뭐 공부도 잘 해야 되고 뭐 하여튼 부모님이 걱정시키지 않는 거 또 그냥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잘하는 것들이 부모님에게 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야 사실 이민교회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민교회 겪고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 한국 가면요 되게 성공한 줄 알아요. 왜? 미국에서 벌써 뭐 학위 공부 다 했지, 또 집도 샀지, 뭐 교회 담임 목사하고 있지. 사실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어때요? 쉽지 않거든요. 근데 부모님은 물론 그렇지만 부모님은 우리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집도 샀다, 뭐 하고 싶다, 애가 뭐 손주도 공부도 잘한다. 그게 뭐예요? 그냥 그게 너무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가지고 하는 것보다 그런 아들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그게 효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효에 대한 개념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 이거죠. 정말 한국의 어떤 이런 정서상을 가지고 있다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잠언서 23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역시 기쁘게 되는 것이 효도라는 거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뭘까요? 나의 생각으로 효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기뻐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늘 잘 아시잖아요. 제가 보니까 매년마다 어떤 예화를 들을 때 이런 예화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이주 시대에 임금이 한 백성들을 이렇게 둘러보기 위해서 이렇게 뭐랄까 순찰을 도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하나님 가난한 어머니가 내가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임금님의 우리 왕의 용한 한 번도 얼굴도 못 뵀는데 얼굴 한번 보는 것이 소원이다. 사실 임금이 오면 얼굴을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 못 들거든요. fear 왕실에서 다 엎드리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 용한 뵙기를 소원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이 어머니를 업고 임금님이 행사하니까 저 멀리서 가까이 가면 바로 걸리니까 멀리서 어머니를 업고 임금님의 용안을 되게 한 거예요. 뭐 어머니가 너무 그 내가 죽기 전에 용안님의 용안을 뵈서 임금님의 용안을 뵈서 너무 기쁘다. 그런데 임금님이 딱 하다가 사실 그게 눈에 띈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엎드려 있는데 하나를 저 멀리서 얼굴을 보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띄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사연의 이야기를 듣고 상을 준 거예요. 금하고 그러니까 뭐 쌀하고 이런 걸 보내준 거예요. 그 부모님의 효도가 너무 잘하니까. 그런데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음에 또 순찰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야, 너도 나도 이게 다 들고 어머님을 오는 거야. 어머님이 이거 아니 벗기도 주제는데 막 너도 나도 그냥 그 상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이달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7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 그들의 다 상을 내려주라. 왜요? 효도는 흉내만 내더라도 그것이 놀라운 효도인 거다. 그러니까 흉내만 내더라도 효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효도라는 정말 흉내만 내도 괜찮은 거죠. 근데 흉내를 내는 것조차도 우리는 그 부모님 마음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은 내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 부모님의 시각으로. 내 뜻대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막 인원 많이 모아가지고 악성형 목사 맨날 어려우니까 뭐 재정적으로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사역을 하면 할수록 뭐예요? 작더라도 뭐야?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야 할 길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역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잠언서 23장 22절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한마디로 무슨 소리예요? 부모님은 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거든요. 뭣도 해라, 뭣도 해라, 이것도 해야 되라. 근데 우리들 나이 들면 부모님 때로는 부모님까지는 별로인데 어르신들은 냄새 난다고 때로는 부모님 창피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부모님은 어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부모님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존재 그 자체를 뭐예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뭐 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부모님 자체로서 인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 가치를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동료에서 심포지엄에서 이게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금 초등학교 5학년들을 상대로 세계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뭐라고 나왔을까요? 양육원에 보내야 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25% 나왔어요. 제일 많이 나왔는데 일본이 25%가 나왔어요. 그리고 미국이 19%가 나오고 그리고 중국이 9%. 한국은 몇 프로 나왔을까요? 1%. 그러잖아요. 네, 0.4%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한국 사람 마인드에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양육원을 보내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한국 같은 유대비 정서상부터 내려와가지고 또 효에 그 동방 예의주의에서 한국은 원래 그런 문화들이 조금 강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보면 한국은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이민길 사람들이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과 나의 적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면 아마 더
여러분에게 더 적응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라고 했냐면 출애굽기 20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이르리라. 아멘. 우리는 오래 살겠다고. 뭘 해요? 요즘 운동의 중요성도 많이 하고 막 보약도 챙겨 먹고 뭐 하는데 성경에서도 보약 먹고 운동 잘하고 그걸로 운동 너희들이 장수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정말 부모님을 잘 모시는 길이 뭐예요? 생명이 장수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잘 모셨을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잘 모셨을 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그게 정말 신앙을 잘 지키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셔드릴 때 공경할 때 우리의 생명이 길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아니야. 이게 지금 교회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바쁜데 세상 것을 다 세상의 독주 이것저것 먹어봐야 어떻게 돼요? 세상의 독주 먹으면 그만큼 내가 신앙적으로 건강할 거라고요? 아니에요. 신앙은 철저하게 뭐예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정말 그게 영적으로 건강함을 주시지. 내가 뭐 건강하고 헬스한다고 해서 건강한 거냐? 뭐 육적으로 건강하냐? 아니에요. 세상의 거 독주 먹어봐야 정말 신앙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만 우리는 정말 살 수 있는 길이라니까요. 그게 오래 살아가는 길이라니까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신앙을 지킨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왜 대형교회 가면 신앙을 더 잘 지킬 것 같나?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23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왜? 바른 길로, 위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부모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이렇게 삶을 살아오셔서 어떤 얘기야? 야, 너 나는 이렇게 못 살았지만 나는 이렇게 농사짓느라고 해서 정말 못 배웠지만 뭐예요? 너는 더 배워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나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무식해가지고 잘 못했지만 너희들은 이것으로 성공을 해야 한다고 늘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삶을 살아보니까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고 자녀들에게 더 좋은 길을 위해서 늘 말씀을 해줘요. 그래서 저도 부모님에게 때로는 신앙이나 목회자니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저도 어머니가 조금 더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자신의 건강보다는 뭐예요? 아들의 자식들 건강을 막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들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 의의 길, 바른 길로.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못 살으셨지만 너희들은 그런 길로 가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다 보니까 그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정말 부모님 잔소리가 싫었거든요. 근데 전사를 자꾸 들어보고 이 말씀 준비하다 보면 이것도 들을 수 있는 것도 어떤 기회가 있을 것이다. 부모님이 이렇게 해주는 것도 정말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그 소리는 그냥 잔소리가 아니라 때로는 어떤 분이에요? 지난번에도 라디오도 녹음을 해가지고 어르신이 돼가지고 제가 부모가 돼보니까 그 잔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오니까 그 카세트에 녹음을 해가지고 틀어놔가지고 그 소리까지 듣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을 많이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바쁘다 부모님 소리 안 듣거든요. 경종하지 않거든요. 그냥 내 바쁜 대로 움직이거든요. 하나님은 늘 삶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너가 정말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 믿겨요. 제가 할게 알아서 할게요. 내 경험으로 막 하려고 하지만 그게 되냐고요. 마지막으로 잠언서 23절 24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질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그래서 부모님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24절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니라. 아멘.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그 링컨의 대통령 아시죠? 링컨 대통령. 링컨 대통령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셨어요?
우리 사모님은 아실 것 같아요. 네. 링컨 아버지가 뭐 하셨던 분이세요? 농부? 구두 수선자였었어요. 근데 구두 수선자다 보니까 링컨도 사실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는데 이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항상 금수저들이 있어요. 귀족 사회들이. 이 대통령이 되니까 이 오늘날은 말하면 농부의 출신, 천민의 출신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게 섬기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근데 첫 연설 상원에서 연설을 해서 그 연설을 통해서 대통령이 연설을 하려고 하는데 그 귀족들이 불편하니까 대통령이 말을 하는 거야. 내가 구두 신고 이거 네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가 만든 거니까 이거 신고 온 거라고. 그러면서 약간 천박한 소리로 했는데 이 대통령이 어떻게 했어요? 그 국회의원이 하는 말을 듣고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 하는 말을 듣고 정말 고맙다.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는데 생각을 못했는데 당신이 그 말을 들어서 아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내 아버지는 정말 구두수선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 아까 말대로 아버지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공부를 못했으니까 너희들은 어떻게라도 공부를 더 해야 한다.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희는 어떻게 돼요? 더 잘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못 살았으니까. 하지만 사실 우리가 있는 건 왜 있는 거라고요? 그 부모님이 그렇게 살아계시고 그렇게 지원해주고 후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님은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자랑스럽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저는 어렸을 때는 항상 제가 왜 목사 되려고 했다고요? 어렸을 때? 기억나세요? 목사님은 맨날 이렇게 화려한 양복 입고 강대에서 말씀만 주면 너무 편하게 보였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어때요? 맨날 농사 지셔가지고 뭐 흙탕에다가 옷도 막 허스름하고 그러니까 그거 잘 모르고 있을 때 나 그거 목사 하겠다고 어렸을 때 어디만 가면 막 목내미고 목산수 받고 막 그러다가 막상 이제 커보니까 목회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목사님들 헌금도 많이 하셔야 되고 이게 처음에는 어렸을 때 그냥 계산으로 따져보니까 목사님은 뭐 사례비 따로 나오고 잔약자금 따로 통신비 따로 나오고 이게 웬만한 월급보다 낫네. 부모님은 맨날 헌금만 내는데 그래가지고 차라리 목사님이 낫겠네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다가 이게 그렇지 않은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술을 배워가지고 오히려 성공했다 해서 정말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때 다시 은혜 받아서 다시 왔는데 부모님을 그렇게 하는 것들은 뭐냐면 부모님도 인정받기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난 이렇게 살까 너 이렇게 살지 말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아버님이 그렇게 살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농사 사실 제가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게 뭘까요? 사실 죄송하지만 환경적으로 알아서 제가 부모님 용돈을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생활이 안 되면. 그러면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게 있어요. 그럼 뭐라 할까요? 그걸 인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무슨 능력으로 이거 방송 다 나가는데 큰일 났네. 집을 제가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그래도 디파짓이라도 해가지고 살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모님이 인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여기 서 있는 건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그 능력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 효 자체가 뭐라고? 그 효 자체가 복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는 자체가 정말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안 나왔으면요 아까 말대로 세상에 더 건강, 세상에 어떤 헬스로 건강한다고 나가서 진짜 막 복이 아닌 다른 복을 찾고 헤매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 효 자체가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어버이 주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과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효는 문화의 유산도 아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진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이 크나큰 원리와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드셔서 이 어버이 주에 다시 한번 살아계신 부모님 또 하나님 또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이 신앙의 진리를 잘 물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